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되다 보니까 한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부류는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경험이 쌓이기는 하는데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이 절대화되고 또 그것이 이제 고착화되면서 신념이 되어버리죠. 신념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신념 안에 갇혀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을 만나든지 저 사람은 내가 과거에 만났던 어떤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또 다른 면을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정의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속에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다 보면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다 보면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겠죠. 점점점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러죠. 자기가 보는 것만 보려고 하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또 한 부류의 분들은요, 인생에 다양한 경험이 쌓이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자유하게 되고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대하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풍성함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박경숙 권사님 제가 보면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저런 마음, 저런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유대인들인데요. 자,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하면서 말발로 되지 않으니까 이 스데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스데반은 우리 6장에서 봤지만은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행정적 일, 봉사의 직무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 중에 사역자를 세워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교회 행정이라든지 조직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일, 그리고 구제와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했지만 그것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이제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말씀을 전하는 일도 감당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서리 집사님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굉장히 교회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준 사역자로서. 이 8장에 가시면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 집사는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행정적인 일만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7장에 가시면 이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누구이며 또 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해방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BC 63년에 이 폼페이우스 로마의 장군이
유대를 점령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자유민으로 놓아주게 되는데 이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터를 잡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한층 더 이 과도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출신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사울의 원래 고향이 어디죠? 기억하시나요? 예,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성에서 태어났거든요. 여기 보시면 길리기아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이쪽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구나 그들 그 존재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어릴 적 불에 댄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불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가지 말라고 엄하게 말하죠. 과거에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 보면 자녀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향을 잃어버렸고 또 성전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이 영혼의 고향과 같은 이 성전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기뻤다라는 것이죠. 기뻤을 뿐만 아니라 거의 절대적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린 모습을 봅니다. 7장에 가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 광야교회, 우리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지었는데 다다음 주에 이 광야교회 설교를 이제 스데반이 하게 됩니다. 자, 그 광야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 성전의 무용론을 주장한다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스데반의 설교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저 사람 정말 죽이고 싶다라고 할 만큼 그런 증오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하고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미워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종교적 신념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정말 그 탐욕으로 물들어서 그런 자기 탐욕의 결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울 같은 사람들은요,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이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 신념에 어떻게 보면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이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쉽게 해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음을, 어떤 삶의 양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나오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했다라고 했습니다. 매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1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자,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운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죠.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사실 자신들의 이 종교적 신념에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어쩌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고 믿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이 과격 무슬림들과도 비슷한 이 삶의 양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지 그 안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6.25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6.25 때 순교당한 대부분의 분들은 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공산당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은 여러분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며 또 인민의 정신세계를 혼란케 하는 반동분자라는 이런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 타당한 일이라는 그런 신념이 확고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런 전쟁의 상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남한 분들이 북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희도 어릴 적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북한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 다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인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 우리는 교회 가서 임현수 목사님의 여러분 강의를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북한에는 그 핵심 세력들, 공산당원들 몇천 명 되는 그 사람들은요 정말 그분 표현에 빌리자면 악의 축이라고, 정말 사람을 그냥 인격적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해버리면서 죽이기도 하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 90%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도 피해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전쟁의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북한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념에 붙들리면요, 거기에다가 종교적 신념이 더하면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론 우리가 가진 물리적 힘으로 생명을 해하면서까지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양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칼을 들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말로써 아니면 어떤 다른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참 공감이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힘을 나타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힘으로 세상에 무엇인가 메시지를 증명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닐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 이 민족 안에서 소수자들이었잖아요. 별로 영향력이 없었어요. 이 인구수로 비하면. 그러나 이제 이 지금 시대는 이 기독교인들이 사회 주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각계각층에 나가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갖고 우리가 그 물리적 힘으로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닐 것이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장하려는 것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을 통해서 생명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모세가 중요했고 하나님이 중요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세를 오해했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곳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자신이 창조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이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에 얼마나 많은 곳곳에 그런 장치들을 심어놨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놓쳤던 것이죠.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마 충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조금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봤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이 종교적 신념에 파묻혀서 그들은 하나님의 참뜻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책을 쓴 누가는요 15절에서 그의 뛰어난 이 의사로서의 관찰력으로 스데반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잠을 깨고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 중에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려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 어땠을까? 그런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요 거짓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것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오히려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는 사람 앞에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능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광야의 교회에 온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광야의 교회에 와서 들은 소리가 좀 있어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리더라고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너무 희생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오리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제 마음이 좀 덜 억울했을 텐데, 적어도 제가 제 자신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몇 분, 한두 분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별건 아닌데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입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말하려고 했던 그 중심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에 한두 마디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밤잠을 설치는데, 여러분, 이 스데반은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미소를 머금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 자신을 해하려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진정한 파워라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남편이 굉장히 민감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유명한 아마 해외 회사, 외국계 회사에 다니셨던 분인데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충분히 사고할 수 있고 똑똑하고 한데 한쪽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와이프를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줬는가 봐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살긴 하는데 너무 밉대요, 가끔씩. 근데 제가 이제 섬길 때 중보기도 세미나를 두 분이 같이 들으셨거든요. 4주를 들었는데 매번 참석하셨어요. 야, 끝까지 참석하실까? 제가 첫 시간에 봐도 분위기가 본인 스스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와이프의 이 권유에 못 이겨서 나오신 것 같은데 4주를 다 받을까 싶었는데 다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한 주 한 주 표정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랬던 분인데 지난주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 들으니까 그 남편이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큐티를 하는데 이 큐티를 날마다 적용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왜 바뀌었겠습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분이셨어요. 굉장히 자기 의가 강한 그런 분이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가족들 엄청 힘들게 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은 이런 분이 변화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엄마 목회자로서. 따라갈 거야?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잘한 것은 자기가 변하려고 해서 변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일평생의 이 신념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 스스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했다면 금방 한계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죠. 조금씩 다가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변화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어쩌면 다가가세요. 말씀으로써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것에 귀 기울이고 우리에게 한 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도 한 발 다가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유함을 느낄 수 있고 더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여러분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췌장암이 늘 그렇듯이 늘 말기에 발견되잖아요. 말기에 그분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참 좋으셨던 권사님이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가면요, 오히려 신방하는 저희를 위로해 주셔요. 고통이 그렇게 심한데도요, 여러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죽음의 공포가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스테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 성령에 붙들린 자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도 여러분 개인의 사정들 얼만큼 알고 있는데 저분이 저 표정으로 앉아 있을 수 없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들어보면 나라도 정말 이 세상을 하직하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라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다면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 열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못할 삶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 모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교회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더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표독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그 연수의 만큼 그 삶이 무더익어가고 더 깊어지고 더 수용성이 있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통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것이 어찌 우리의 결단과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